식어버리네. 안 집에. 채희야, 도연아, 채희를 일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보여요. 얼굴을 보고 싶단 말이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다리시고, 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깊이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완벽히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한울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일을 모든 일을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일을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다시 왕의 영광을 함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다시 왕의 영광 우리 목소리로 비추소서. 찬양해 다시 다시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다시 왕의 영광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다시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마지막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수 부활했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자격이 없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만큼 더욱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산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당연하게 행하고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씻음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과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너무 많이 깨진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치료하시는 의사는 당신이심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만지시는 구원주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더욱 회복하고, 그렇게 더욱더 사랑과 은혜로 또 감사로 회복될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승도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로지 당신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오늘 하루 좋은 얘기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로 적용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이 어딘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자매,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홀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형제님들이 짝수,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아멘. 고마워요. 시작.
이르되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원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텐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청년으로서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중등부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또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부의 시선으로, 복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지금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이 16장은 누가복음 15장부터를 이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또 중간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속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요. 누가복음 15장, 16장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결론이라고 하면 앞부분은 좀 살짝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잠깐 한번 돌아와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예수님의 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나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궁금증 속에서 지금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고 보면 좋겠지요. 자, 어찌 됐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이때로 돌아가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맞이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게,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좋으신 분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고 귀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렇다면 저분은 만약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 죄인과 세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 첫 장면에서부터 틀린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들이 성경을 정말로 연구했다면 성경 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그래, 세리와 죄인 또한 우리의 형제들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생으로 인정받아야 될 분은
랍비로 부름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너희들은 다 형제다. 너희들은 다 형제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 너희들은 형제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엑기스로 모아서 그 강령을 뽑아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연구하면 만나야 되는 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이들이 연구하는 율법 안에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너무나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이 말씀 모세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세요. 의와 인과 신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의는 바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다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의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이 있어요. 이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어요. 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 속에 들어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말씀은 연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들 속에 들어있는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니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고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나에게 나오기를 싫어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맞이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너의 영광만을 서로 취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어. 나 높아지는 것, 나 잘난 것, 나 존중받는 것, 나 인정받는 것, 나의 영광만을 취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모세를 사랑하였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 자체도 믿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은 모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믿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바리새인의 형편이 바로 이런 형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지혜와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 상태로 내가 높아지고 율법이 나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율법이 나를 구원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자인 거예요. 자, 이때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이 바로 이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도 없는 거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1절에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수근거리고 이 바리새인이 엉망진창인 거야. 바리새인이 교만한 거야.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의 비유, 잃어버린 양, 2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3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의 기쁨,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죄였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죄였어,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제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그 굴레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낼 거야 라고 그렇게 떠나간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로워지고,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성화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것을 다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그 돌아온 탕자가 바로 세리와 죄인이요, 우리 바로 송순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방법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할렐루야, 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16장 1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세상의 재물, 그 불의한 재물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남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니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게 재물이야. 그 남의 것, 불의한 재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것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용할 때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어, 영원히 보존되는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자마자 누가복음 13장 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비웃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죽고 너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놓고 가는 것이야. 그것을 너희들은 충성되게 사용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선하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나온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이들은 영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어. 영생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게 내가 스스로 선해지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스스로 존중받아서 내가 아름답게 삶으로 내가 깨끗함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삶의 결말은 뭐예요? 바로 음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간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그런 율법도 조항이 수도 없는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아내를 마음껏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거기에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17절, 지금부터 17절을 봅니다. 17절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가 나와요.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배경으로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 한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 거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배불리 먹고 사치하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이요, 자색옷은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실이요, 휘장 가운데 들어가는 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부자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날마다는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호화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왔느냐면 호화로이라는 말이 맑다, 깨끗하다, 희다라는 뜻이고, 호화로이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연락하더라. 그 말은 나는 깨끗하고 나는 맑고 나는 희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천국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만족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고, 한 거지는 누구냐? 거지 나사로. 바로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거지인데 나사로야. 그러면 여기 거지에 정말 부자에 비해서 빈곤한 그런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도 없는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줌으로 나사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의 운명은 같습니다. 그 다음의 운명은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날마다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부자나, 잘못된 부자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이렇게 일도 내 안에 천국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인데 바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나는 의롭다고 여겼던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 그런데 거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누구도 장사해 주지 않아. 그러나 그 나사로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천사가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받들어서 높여서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도록 해준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에 그런 말,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나사로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더 큰 목소리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음을, 나사로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였음을, 그러나 한 부자는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여겼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말은 그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한 부자는 호화로운 장사를 지냈지만 그는 죽어 고통의 장소, 음부의 장소, 무적행의 장소, 연옥의 장소로 그는 떨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랜만에 가끔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더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고민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이 저한테 석 달 전인지 2달 전인지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세대 가운데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송충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고상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축복받는 부분들에 대한 그 듣는 것은 아멘하지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은 심판이 있어, 죄인이 심판받는다면 그것은 결과가 바로 영원한 형벌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추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다른 어떤 곳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런 글들을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서 강건하면 80이요 120수의 수를 살아내지만 너희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야. 그런데 바로 이 음부에 간
이 음부에 간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내용을 세팅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음부에 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살아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알고 붙잡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음부는, 이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사라진 곳입니다. 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며 이제서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이제 나사로가 되고 싶다라고, 죽어서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절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살아서 나사로가 되셔야 됩니다. 살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어지지만, 이렇게 죽은 다음에 사후에 아무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아무리 저 손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에 그 은총을 구해도 거절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 은총 가운데 창세기에 만들어 놓으신 햇빛과 공기와 꽃과 물과 나비와 이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전달되어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죽으면 소용없다. 시작. 모든 기회는 끝이다. 시작. 모든 은총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모든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단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 물 한 방울의 곳,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단절되어 그 어떤 기도도 지옥의 막에 가려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25절, 오늘 저는 25절을 여러분들하고 깊게 나누고 싶어서 여기까지 바쁘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지옥에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인 거예요. 저 좋은 곳이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저렇게 행복한 곳이 있는데, 저렇게 거룩한 곳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가지 못하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대문 앞에 있던 내 가까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형제를, 내가 외면했던 그 형제가 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은 바로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천국으로 연결되어 다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들어간 이 지옥,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당하는 곳,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곳, 독사가 죽지 않는 곳,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인데,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렇게 이 부자가 아버지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했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알긴 알았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이가 진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십시다. 25절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딱 그냥 읽으면 우리 오해하기 너무 쉽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팅은 확실히 있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부자야, 너는 땅에 있을 때 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말을 보면서 아, 그냥 부자는 다 지옥 가는구나. 아, 고난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주신다고 그 누가복음 16장 앞절에 반드시 기록이 돼 있어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난하고 고난받으면 너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받았고가 아니라, 받았고를 그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걸 넌 택했어. 하나님 없이 넌 네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 생각, 네가 주인 돼서 사는 거, 그걸 넌 선택했어. 그 선택 때문에 너는 이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잠깐, 그 부분은 제가 요 앞에서 잠깐 가볍게 넘어가지만, 네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아까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예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이것을 지금 우리의 청년들로 비교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에게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 저쪽에 가 계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난 지금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뭐가,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술을 취하게 되면 육신이 너를 다스리게 되는 거야. 술이 너를 다스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술은 방탕한 것이니까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는 영화 하나를 봐도 감동적이고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영화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너무나도 구질구질해, 너무나도 답답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라고 그렇게 살아간 존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요. 너는 좋은 것을, 살아있는 동안 네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살았지.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스스로 택했다. 고난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저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교회를 인도는 불에 태워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저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을 내쫓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나도 고난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택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혜진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심혜진 목사님 토요일날 제자훈련 그 다음에 또 리더 교육. 사랑하는 딸과 토요일날 잘 쉬다가 예배 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선택하는 그 고난이 축복인 걸 우리 알기 때문에 주일날 쉬고 싶어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우리 여기 온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우리 그렇지만 주일은 거룩한 공예배로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 공예배에 쉬고 싶어. 그건 내 마음대로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내가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저 직장생활 33년 했어요. 그러면은 꼭 직장생활 처음 할 때, 학교 옮겨 다닐 때마다, 저는 공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옮겨 다닐 때마다 꼭 술이 걸려요.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한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직장 생활하는데 술 먹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말씀을 보고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난이 찾아와요. 무슨 고난? 유별나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만나본 적도 있고, 내 친구도 집사고 장로인데 내 친구 술 잘 마셔라고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선택한 그것이 고난인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가운데 우리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난 다음에 천국이 우리를 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 완전한 영과 혼과 육의 부활의 날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안식하는 그 시간에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군대 나오신 분들, 군대를 제대하신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장경동 목사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들었어요. 군대 가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갔다 왔다고, 이 앞에 조인트를 100대 이상을 맞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게 고난이에요. 군대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고난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그 고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택한 그 의지를 동원해서 택한 그 고난 다음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말 청년 우리 아들 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을 동원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지, 누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는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고난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보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을 듣자마자 물을 구하던 부자가 거절을 받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들이 그 앞에 구렁텅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렁텅이는 영원토록 오고 갈 수 없는 구렁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한 번 정해진 구원은 한 번 선택된 음보와 한 번 선택된 천국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다고 반드시 기록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 있다가 후손들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을 옮겨간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렁텅이가 있어. 영원한 가림막이 있어. 영원한 이 구렁텅이는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만인구원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느냐? 모두가 다 만인이 다 천국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부족하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창세기에 우리 그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는지 그 운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서 위로받는 것, 고난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위로받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자 그 부자가 떠오른 게 뭐냐면 남아있는 가족들 5명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5명.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 아직도 저 부자는 교만해. 아직도 저 부자는 뭔가 잘못된 걸 몰라. 아직도 자기가 마음대로 종부리도 해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해. 나사로한테 이렇게 물 좀 찍어주라고 하고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서 우리 가족들한테 증언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렁텅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살아서 할 수 있는 축복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것,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라고 했을 때 이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자는 이래서 지옥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곧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사랑하면 보이는 게 누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 사무엘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이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보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음부에 가는 거야. 그런데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 나 봤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엉터리라는 거야. 너는 가짜라는 거야. 너는 잘못 알았다는 거야. 네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야. 바로 율법과 선지자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 기적을 좀 보여줘야, 기적을 좀 봐야 내 가족들이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길이시고 그분만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고난을 선택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것을 믿었다, 그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지옥이다, 너희들은 멸망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말씀 몇 장 몇 절인 거 궁금하고 질문 있거든 나한테 꼭 와서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런 존재야 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세는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너희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내 형제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회가 없으니 살아있을 때 기도해라. 살아있을 때 부르짖어라. 살아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에게, 서기관들에게 모두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얘들아,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다.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죽어봐야 알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게임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3시간 4시간 게임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3시간 4시간 음란물을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3시간 4시간 술 먹고 음담패설하며 악한 말하며 상대방에게 상처 주며 나 이거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회 있는 이 시간에 회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좋을 대로 살아온 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선택하고 살아온 건 다 하는데요. 왜 나만 이걸 안 해야 돼? 왜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에 돌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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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고난을 선택해야 돼.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곧 고난의 길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라 와카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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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 주여라 와카라, 주여라 와카라 와라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버지 생명의 길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반드시 위로가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쉬운 거 아버지 하나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와라와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인 것을. 할렐루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와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와라와라, 주여라 와카라와라와라와라와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좋을 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 죄인 것을,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선택해 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율례를 배우는 것이요, 축복을 받는 길이요, 위로를 받는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오직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답임을, 예수님만이 최선임을,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덩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예수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회복의 그 이름 회복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치유의 이름 치유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소망의 그 이름 소망의 그 이름 네, 광고 시간입니다. 모두 주보 켜주시고 오늘은 지난주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 한 번씩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씩 짝지어 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짝지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세 사람도 가능해요. 2에서 3 정도 짝을 이루어서 한번 짝 지어보세요.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자, 됐죠? 자, 그러면 그게 짝끼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계속해서요. 이긴 사람 나올 때까지. 됐어. 자, 이긴 사람 손. 이긴 사람 손. 자, 진 사람도 있겠죠? 진 사람 손. 됐습니다. 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한마디 할 겁니다. 오늘은 당신과 함께, 자, 바로 따라하세요. 그냥 진 사람들.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이긴 사람도 대답을 해야겠죠? 자, 이긴 사람들 진 사람한테 저도 참 좋아요. 우리 내일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립시다. 자, 말한 거는 꼭 지키기. 됐습니다. 하고 네, 광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인사했고, 자, 지난주 광고한 대로 이제 여름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일정 미리 확인하시고 네, 사고 없이 잘 이렇게 또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교사 사역을 원하는 청년들은 이제 임원들한테 말하면 또 이렇게 되니까 교사 교육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고 이제 예약제로 해서 그 이청년부 방이랑 5데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 후기를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거기 게시글에 또 올려놨으니까 그냥 약간 리뷰 남기듯이 한 줄평 같은 거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또 같이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이름도 저 여기 방이랑 밑에 두 개 방들 이름 공고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원들한테 보내세요. 네, 오픈 채팅방이라네요. 저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네, 하고 네, 뭐 광고는 더 없네요.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에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순종이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꿈꾸며 그날을 꿈꾸며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또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드린 그 손길들에게 더 드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있으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없는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기도들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 모든 삶을 승리해 나가는 귀한 복덩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스팟 올려주세요.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6명에게 문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 보너스로, 이거는 목사님 개인으로 준비한 거 알았죠? 보너스로 6개를 더 준비했어요. 할렐루야.